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는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듯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과 슬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땅히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의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일에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그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14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 다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견고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쇠락해져 갑니다. 나라는 분열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계속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에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위하여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위를 그에게 주신답니다.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라고, 그렇게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인간을 위하여 받으신 그의 고난이며 그의 죽음입니다. 그가 당하신 그의 고난이, 그가 당하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겸손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그의 주권과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가 있는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계시지 않고 그가 부활하사 모든 대적들을 짓밟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은 그가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그렇게 그분이 왕 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2000년 전 그 수없이 많은 세월 그 전에 그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사건이, 그렇게 왕되심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상의 왕으로 복귀하심으로 온 천하에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그들이 찢기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이 잘리고 참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앞으로 올 세상에까지 그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으로 여전히 그분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치열하게 싸운 것은 혈과 육의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랑을 이룰까, 이런 혈과 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전히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그 치열하게 피 터지는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느라 여기저기 찢기며 때로는 시험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 상처 입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의 성공과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원수와의 싸움에 늘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오히려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깁니다.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쓰러질까, 우리가 패배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요 승리입니다.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해와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을 주사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생수를, 그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와 신령한 보화를 주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과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왕으로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의 은혜 가운데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량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